이 시대를 볼 때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점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라는 증거가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물리적인 전쟁, 문화 미디어 전쟁을 지나서 이미 거기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전쟁으로 넘어왔다. 이게 진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요. 저 연세중학교에 다니는데 맨날 마지막 때래요. 25년 때 우리 교회 다니는데 25년째 마지막 때래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다 맨날 마지막 때니까 의뢰하는 말로 그냥 몰라 마지막 때니까 의뢰하는 말로 이렇게 무슨 수사 여구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정말로 마지막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다시피 차별금지법, 무슨 건강가족기본법, 무슨 학생인권 조례,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그런 법들이 바뀌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이 불법이 되고 죄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대로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이런 모든 표징들을 우리가 보죠. 예,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마지막 때인 걸 알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의 전쟁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정말 끝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고 저들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은 명확합니다. 이 명확한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마귀는 창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도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지만 악한 영은 우리에게 직접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가롯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죠? 가롯 유다에게 귀신이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먼저 뭐를 던집니까? 생각을 던지죠. 그래서 마귀에게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영적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마귀가 영적 세계의 질서를 창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혼을 파괴하고 육을 파괴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마귀가 어떻게 이 시기에 역사하는지 현상을 보기 전에 영적인 질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 번 더 상기하고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것을 나눌 때요. 물질계와 물질계가 아닌 것을 나누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영 그리고 혼 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져지는 것은 육이죠. 혼은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져지는 것과 만져지지 않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영혼 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두 개로 나눈 게 있고 영과 혼과 육 세 개로 나눈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계와 영계로 나눌 때는 영, 혼, 육인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각을 못해요? 감정이 없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시지 소리를 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보통 물론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영적인 보편적인 루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생각을 하세요? 못하세요? 생각이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감정이 있으시죠. 질투하신 하나님 의지가 있으시죠.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약속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정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지정의 인격이 있는데 영도 지정의가 있고 혼도 지정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과 혼과 육과 지정의에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은 영과 혼과 육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영으로 들리는 거다.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뭐다? 지정의로 들린다는 거 아셔야 돼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다. 어떠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의 출처가 내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생각의 출처, 우리 감정의 출처, 우리 의지의 출처를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을 때 가룟유다가 그게 귀신의 음성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 팔았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내 생각처럼 느껴진다는 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유다는 분명히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복잡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보려는 건데, 자, 마귀도 얘기를 하지만 마귀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마귀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신앙이 좋은 분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목사님을 상담하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이 말이지만 하나님이 영향을 받아서 말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밥 먹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말을 했거든요. 그중에 제가 하나님께 들어야 될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그걸 구분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할 때 이건 이 사람이 보편적으로 밥 먹고 수다 떠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음성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분별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감정, 예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전도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예배당 왔는데 내가 왜 운지도 몰라. 막 울어. 그런 경우 많죠. 그렇죠? 우리는 알죠. 얘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있구나. 내가 왜 운지 모르고 눈물이 펑펑 나고 그러면 그날 영접하잖아요. 우리 알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임하셔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감정을 터치하시는 거죠. 그때 눈물이 날 때 뭡니까? 그 사람이 내가 왜 운지도 모르고 울 때 그분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럼 하나님 그때 눈물이 나는 그 감정이 뭐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게 감정이지만 말씀인 거죠. 이런 겁니다. 자, 저는 사실 고백하자면 정말 창피하지만 제 인생의 흑역사인데요. 제가 주사파였거든요. 정말 회개하고 열심히 주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대학교 3년 동안 주사파였는데, 여러분 이석기 아세요? 이석기? 아로 아시죠? 경기 동부연합. 저는 아주대 출신이 경기 남부연합이었어요. 근데 저 대학교 때 그 이석기 아로 같은 거는 진짜 막 되게 높은 거죠. 높은 위에고 저는 대학생 비밀 지하 서클의 회원이니까 그 밑에였으니까 뭐 그런 데까지 갈 레벨이 아직 안 됐겠지만, 대학교 때 하나님 못 만났으면 지금 제가 뭐 거기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뭐 도합 100일도 넘게 금식기도 하셨어요. 우리 아빠가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우리 엄마가 20일의 금식기도를 뭐 밥 먹듯이 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즉 이 사상과 이데올로기, 혼의 사상과 이데올로기 0이거든요. 제가 오늘 좌파의 그 이론을 말할 건데, 그것은 이론, 학문적 이론이지만 이퀄 뭐냐면 0이 들어오는 통로다라는 거예요. 그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생각을 먼저 주면, 그러면 그 감정과 의지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그게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 0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때 나중에는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면, 제가 3대째 모태신앙이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예배 반주자였어요. 그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흥에 반주를 다 해야 되죠. 모든 예배 반주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른 설교를 다 들었고 중1 때부터 어른들 부흥회를 다 참석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도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체계적으로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까 우리 기도 제목에도 주일학교가 나왔는데, 주일학교에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체계적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그 기도 문구가 정말 저 그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국영수까지 안 배워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 모르니까 대학교 갔을 때 이런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교회는 말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또 해방신학, 우리 기독교인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얘네들이 신학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성경 구조를 가지고 좌파적 이데올로기,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대적한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 성경 구조를 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데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물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총학생회에서 이제 선거를 하는데 제가 정책을 짜게 됐어요. 총학생회랑 8개 단대 정책을 짜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밖에서 외박도 하고 막 밤도 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집이 아버지가 36년생이에요. 일제시대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39에 결혼해서 40에 저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태어난 분이 얼마나 보수적이겠어요. 그냥 그 좌우를 떠나서 그냥 보수적인 분이에요. 집 밖에서는 자면 안 돼. 친척 집에서도 외박이 안 돼, 우리 집은.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부모님을 동반하지 않고는 친척 집에서도 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일한 외박은 가능한 거는 교회 수련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수련회에 우리 엄마가 무조건 식당 봉사로 따라와요. 자, 미치지 않습니까? 제 부모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가 끝나고 1시간 동안 통성기도 합니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방언 은사 못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나의 모든 기도를 우리 엄마가 다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조건 우리 아빠가 또 어디 기도원 가갖고 뭐 듣고 오면 그걸 해요, 우리 집에서 반드시. 네, 이런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 엄마가 이제 어떻게 말려도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번 총학생회 선거하게 해주겠다. 대신에 약속을 해라. 잠은 집에 와서 잔다. 새벽 4시고 5시고 아빠가 데리러 간다. 오케이.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나서는 3일 금식을 하라고. 오산리 최자식 기도원 금식 기도원 가서 3일 금식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집은 이제 금식 기도를 약속을 했으니까 온 교회가 다 기도를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이제 그런 옛날 교회, 이제 연세중학교 오기 전에 옛날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수원에 다닐 때 그 작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제 이 빨갱이에 빠져가지고 우리 정의 구원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실제 그때 죽었으면 구원 못 받았겠죠. 네, 저의 조국은 북한이고, 그죠? 네, 제가 진짜 완전히 그 주사파 사상,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체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내가 하나님께 파한 거잖아요. 사실 저는 2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뭘 시켜도 열심히 하겠다고 서원을 해버려서 이미 인생이 끝났거든요. 저는 함부로 서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처럼 됩니다. 네.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한다고 괜히 서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엄마 아빠가 이제 하면서 이제 3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갔어요. 가면 제가 이제 끌려온 거지 뭐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산리 금식 기도원 가보신 분 알겠죠? 하루 예배 5번 드려 하루 종일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제가 방에서 자는 걸 보겠어요? 네, 둘째 날이 오전이에요. 이제 졸리지 배고프지. 근데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인가 이러면서 막 눈을 뜨고 이제 듣고는 있는데 이게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은혜 받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아빠가 앉아 있으니까 억지로 앉아 있는 거지. 그냥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들리는 거지. 설교를 듣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뭐 각 사람이 만난 성령 체험은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한 그 가닥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며요. 와,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버렸어요. 누가 말씀을 성우가 읽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성우가 읽어주는 거, 바이블 성경 이런 거 아시죠? 그렇죠? 연예인들이 읽은 약간 그런 거 같은 느낌인데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인데 어떤 게 들렸냐면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물질에서 오는 거잖아요. 다윈의 진화론부터 해겔의 변증법을 거쳐 마르크스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유물론이잖아요. 근데 처음 들은 소리가 뭐였냐면 내 이름은 여호와니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찬송을 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와, 진짜 기절한 줄 알았어요, 진짜. 와,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한테 기겠다니 내가 미쳤었구나. 이러면서 정말 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을. 그 넓은 오산리 최자식 금식기도원 거기 완전히 꽉 찬 느낌? 그 우주 안에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 같은 느낌? 너무 거대하고 큰데 포근한데 무섭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귀에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 사상은 어떤 게 전제냐면 철학은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주체 사상의 전제는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가 주체 사상의 제1 원리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체 사상의 철학의 그 전제에 대한 딱 그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게 몇 구절이 딱 들렸어요. 뭔지 아시겠죠? 와, 그리고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데 내가 왜 운지도 몰라. 내가 무서워서 우는 건지 지금 시끄러워서 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저는 평생 단 한 번 소리로 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지금 앞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눈도 보여요. 지금 내가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는데 그거와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귀에서. 서라운드 입체 음향 같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이게 페이닝 효과라고 이어폰 끼면 이쪽에서 소리 다르고 이쪽에서 소리 다른 거 있죠. 약간 마치 그런 것처럼 한 귀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영으로 듣고 소리로 듣는 거죠. 소리로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영으로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귀로 듣는 것처럼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서 내 소리로 듣는 거에서 영으로 느끼는 걸로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생각해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그러면서부터 그날부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가요. 하얀 건 글씨고 까만 건 뭐 이렇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게 누가 해설해줘야 알지. 사실 구약 되게 어렵잖아요. 말도 어렵고 배경 지식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성경을 곰곰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게 뭔지 알겠고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그 말씀이 완전 빠져들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또 하냐면은 이데올로기 영에 한번 사로잡히니까 내가 뉴스를 보거나 뭔가를 생각할 때 좌파적 세계관 그대로 생각하고 묵상을 해도 성경 해석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즉 내 사고 체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입시하니까 국영수만 하다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세계관이라는 걸 배우고 사상과 철학을 배우는데 그것을 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주체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성경 보는데 동성애 찬성할 수가 있지? 크리스찬이 어떻게 일찍을 할 수가 있지?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고체계 자체가 형성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거의 전자동 시스템이에요. 공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래떡 뽑는 기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흰 쌀을 넣어도 하얀 가래떡이 나오고 우리가 고급 떡집에 가면은 색깔별로 떡이 있잖아요. 뭐 치자를 물들이면 노란 떡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비트하면 빨간 떡 나오고 이런 것처럼 뭘 넣어도 그 사고 체계는 떡 찍는 기계처럼 성경을 넣어도 목사님 말씀을 넣어도 누가 권면을 해도 그 사고 체계를 통과하면 좌파적 가래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영과 혼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는 거고 우리는 거의 졌다. 지금 교과서 다 바뀌어 있고 문화도 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말씀을 보는데 은혜는 받죠. 당연히 은혜도 받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는 성령을 이제 받아버렸잖아요 첫날. 그러고 나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좌파적 사고 체계로 성경을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겠어요? 어떻게?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객관적으로 내 생각을 본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즉 우리가 우리의 사고 체계를 교정하는 거는 저는 영적으로 체험을 해봤잖아요. 저는 주체사상도 공부하고 마르크스 레닌도 공부하고 군동권이었다가 돌아와서 지금 25년째 거의 전도사처럼 살고 있잖아요. 네? 제가 영적 체험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론이가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문화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거라는 거를 저는 물리적으로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해하시죠?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하는 동시에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에 내 사고체계 자체의 모순을 스스로 인지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 사망의 길로 달려가서 지옥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사고체계 자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문화와 교육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 뺏기면 끝이에요. 저는 전공이 교육이고 교육학을 했거든요. First input, 첫 번째 교육한 내용을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거는 영원히 교정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즉 우리가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객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객관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번 장악당한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정말로 전화된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고체계가 내가 진짜 이게 사고체계가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구나. 이게 영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하셨던 게 뭐냐면 어떠한 뉴스도 보지 않고 세상의 모든 걸 보지 않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서적 고정 같은 거 읽고 그렇게 해서 3년 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떠한 말을 듣거나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말씀이 딱딱 떠오를 때까지 즉 말씀으로만 생각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회주의적인 사고체계가 아예 형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성령의 강권적 능력이 아니고는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을 지경으로 타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고 그것은 저는 기도의 빚을 진 거죠. 그때 저를 알았던 모든 사람이 기도해주고 우리 엄마 아빠가 죽도록 기도하고 진짜 우리 아버지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하루 더 하면 죽는다고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었어요. 옛날에 강남 금식 기도 하도 송장을 많이 치우니까 입장할 때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까지 쓰게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봉고차가 우리 학교로 저를 잡으러 왔었어요. 그래서 가서 아빠한테 싹싹 빌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39일까지 금식하다가 그날 산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저는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해본 체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 체험이 없으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시 이 표를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제가 실제 체험하고 제 사역의 현장에서도 말씀으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상 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 제가 경험했고 사역의 현장에서도 열매가 있고 제 말씀을 믿어주세요. 혹시 여기서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되게 거부감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들어봤고 그리고 내 사고체계 자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데올로기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게 말씀과 예배와 정말로 그 훈련 가운데 교정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감의 강단에 서서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는 말하고 가면 끝이니까 뒷감당 우리 목사님 하실 거니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문화가 아니고 영이라는 거, 악한 영이라는 거. 이데올로기 영이 정말로 역사하는데 이데올로기 영이 생각부터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 제가 증명할 거예요. 보세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건 역사한 영이라. 자,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일하는 방법은 세상 풍속이래요. 그때그때 문화가 다르죠. 유행하는 게 다르죠. 한마디로 유행하는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목욕 문화, 그 목욕 문화를 가지고 음란해졌어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죠? 불순종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는 영이 있고 그 세상 풍속을 따르는 영을 따르면 반드시 어떻게 되게 된다? 불순종하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지정의 인격을 파괴하고 영과 혼과 육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성 곧 생각하는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로줄에게 예수파의 생각을 넣었더니 뭐부터 움직인다? 아까 이 표를 보시면 지정의 순서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냥 감정도 건드리시고 의지도 먼저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오늘 기도 가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되지만 마귀는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생각부터 넣어줘서 감정을 움직이고 의지를 움직여야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마귀는 문화를 자극하는 거예요. 말초신경, 생각과 거치지 않고 감정을 화로 자극하기 위해서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버리는 거고 생각과 감정이 그렇게 뺏기면 의지가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이성이다. 생각하는 능력이다. 너무 중요하다. 자,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이 이성이 하나님과 지적인 소통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본능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지적인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마귀는 그것의 기능을 죽이고 본능으로 우리를 치우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여기서 2번, 3번만 볼게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사전입니다. 이성이 죽으면요, 진짜와 가짜, 진위, 선과 악, 선악을 구분할 수가 없고요. 절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마비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전두엽이 파괴되면 고등 사고 기능, 모든 고등 사고 기능 전두엽을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이잖아요. 즉 뭐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갔는지에 따라서 마지막 때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고 원리인데요. 우리는 묵상하는 그것을 닮아가도록 창조됐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라는 게 뭐죠?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오래오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결국 보고 듣는 것을 생각을 오래 하게 돼 있고, 즉 보고 듣는 것을 묵상하게 돼 있고, 보고 듣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자녀들에게 뭐 물설주에 발라놔라, 이마에 붙이고 뭐 붙이고 눈만 뜨면 보라고 말씀을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 우리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고 저도 그렇게 배우지 못했죠.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된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즉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줄까? 더 많은 시간 보여주고 더 많은 시간 들려주는 싸움에서 우리는 완전히 지고 있는 거죠. 자, 육을 파괴하는 걸 먼저 볼게요. 이게 더 심플하기 때문에. 모리 야코 교수라고 일본의 유명한 뇌 과학자고요.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뇌파를 초음파로 뇌파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뇌파가 치매 상태와 같다는 걸 증명했고 초등학교 때 일주일에 3시간만 미디어에 노출되면 중학교 때부터 전두엽의 사고 기능이 저하되고 영구히 파괴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이건 의학 논문입니다. 자, 왜 전두엽이 중요하냐? 뭔가를 처리하는
통합적 사고 능력부터, 그죠? 추리하는 능력, 모든 고등 사고 기능은 전부 전두엽에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를 참고 절제하는 능력이 전부 전두엽에 있단 말이에요. 그 도파민의 그 분출 시스템에 있단 말이에요. 즉 뭐냐,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9가지에는요 뭘 참으라는 게 4개 5개예요. 인내, 절제, 온유, 화평 다 참아야 되잖아요. 못 참는다니까요, 여러분. 전두엽이 파괴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거는요 호르몬인지 물이 아니에요. 다 엄마 이것만 하고 게임 이것만 하고 공부할게요. 여기서 도파민 다 쓰고 공부할 도파민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건 뭐냐? 말씀을 읽었어, 모르겠어, 계속 기도해. 깨달았을 때 그 쾌감이 있잖아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모르겠어, 막 2~3시간 막 했는데 풀었을 때 그 쾌감, 그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에요. 이해하세요? 그게 한 번 나오고 나면 다음에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다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쇼츠 1분에 한 번씩 도파민 나와. 그쵸? 유튜브 보고 막 하면 게임 막, 그러고 나서 성경 봐, 보이겠어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게임하고 놀고 막 도파민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책 피면 공부가 되냐고요? 그게 성경이 읽어지냐고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자,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파괴해버리면 어때요? 전두엽이 파괴되면 공부도 못하는데 생각을 깊이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아까 말했죠,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악도 구분을 못하고, 그리고 진짜와 가짜도 구분을 못하고, 절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알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알아. 내가 만나봤어. 그게 뭐예요? 직관적으로 하나님 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성이 죽으면, 본능으로 살면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영감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더 좋은 길이야. 분명해. 이게 이성적으로 이걸 해야 돼. 근데 마음 불편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거 포기하라 그래. 포기가 안 돼. 막 싸워. 막 우리가 막 하나님 음성 듣기 싫고 막, 근데 기도는 안 할 수가 없고 막 기도를 해.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졌어 이제. 네 주님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마음이 평안하죠.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보죠, 그렇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 판단이 옳죠. 살아보면.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저 나이 많거든요. 이게 살아보면은 내 뜻대로 해서 되는 게 없어, 그렇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영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감각으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하나님 따르도록 노력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영감, 거룩한 감각, 영감을 개발시켜 줄 정도, 하나님과 직접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데, 이 마귀는 어땠다? 영과 혼과 육을 파괴하는데, 육체를 게임으로, 스마트폰으로 해서 전두엽 파괴하고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중독시키고, 그죠? 그럼 도파민 분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뭔가 성경 말씀 읽고 공부할 때 지식을 깨닫고 그런 정도의 자극으로는 안 나와요, 도파민이. 중독 상태 넘어가면 걔가 공부를 하겠어요? 예? 걔가 말씀 어떻게 읽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요? 걔가 참고 2시간씩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5분도 못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힘들어도 기도를 해야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가지고 만나야지. 말씀이 기도를 대신할 수 없고 기도가 말씀을 대신할 수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그죠? 그걸 어떻게 참겠어요, 우리 애들이. 이게 다 망가졌는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세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자, 스마트폰. 소리가 나오나요? 안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독일 하이델베르그 연구소에서 뇌를 MRI를 찍었어요. 예. 네, 왜 읽어요? 잠깐만요. 포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자, 독일 하이델베르그 의학연구소에서 스마트폰 중독자와 스마트폰 사용하지만 중독되지 않은 사람을 비교군으로 놓고 그 다음에 뇌를 MRI로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스마트폰 중독된 사람들은요, 마약 중독자처럼 뇌의 모양과 크기가 영구히 바뀌어요. 아시겠죠? 예. 근데 요즘에 애들 식당에서 엄마들이 애 키우기 힘드니까 1살, 2살, 3살 때부터 스마트폰 보여주죠. 어떻게 되겠어요? 자, 더 무서운 거는요, SNS들은 중독을 유발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페이스북의 창립자들이 지금 나가서 SNS 사용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양심 선언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쭉 가볼게요. 자, 그래서
거짓을 심는 도구가 문화와 미디어고 그 안에 교육이 있습니다. 문화 안에는 미디어 유행하는 모든 문화와 교육이 다 들어있죠. 자, 그래서 반교육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하고요. 문화로 유형을 시켜서 감정적 체험을 하게 하고 교과서 등 교육과정 전반에 들어가서 사고체계 자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육을 그렇게 해버리면 바꿀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교회 다니는 애들은 유치원, 유아 유치부 때부터 하나님 천지 창조했다고 배우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다윈의 진화론을 배워요. 그러니까 뭘 먼저 배웠죠? 창조론을 먼저 배우죠.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러면 수능에 시험 볼 때 그 소중한 1점을 누가 창조론 답해서 날립니까? 답은 진화론으로 체크를 하지만 우리 애들의 믿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진화론을 안 믿잖아요. 답을 쓸 뿐이지. 아는 거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어린이집 교육 과정까지 손을 대겠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대입니까? 주일학교 애들을 학교 커리큘럼을 체크해서 학교에서 반기독교적인 걸 배우기 전에 주일학교와 가정에서 먼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교과서에 뭐가 나오는지 몇 학년 때 뭐가 나오는지 어머님들 다 모르시죠? 예. 저는 모태신앙이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반주자였어요. 그렇게 하고 대학교 가서도 애가 이렇게 맛이 가는데 지금 애들은 스마트폰, 게임 뭐 온갖 거에 중독돼가지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학교에서 교과서는 반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교과서로 배우고요. 그죠? 접하는 모든 문화는 이런 식이에요. 다음 세대가 복음화요 4%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왜 감정적인 체험이 중요하냐? 기억이 난다는 거는요. 해마에 저장이 돼야 돼요. 뭘 접하면 전두엽이 처리해서 해마로 저장이 되는데 강렬한 감정적 기억은 바로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문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와 진리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가 만든 현상들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졸린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조금만 5분만 참아주세요. 이거는 하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자, 마르크스주의 아시죠? 마르크스주의는 갈라치기를 하는데 갈등 구조만 보면 돼요. 자본과 계급을 노동자 계급이 때려잡자. 이게 마르크스주의죠. 마르크스 다음에 누가 나왔죠? 마르크스 다음에 프로이드가 나왔어요. 네, 마르크스 다음에 마르크스와 프로이드 심리학이 합쳐져 가지고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마르크스주의는 보시면 노동자의 계급 협력,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본주의 전복, 사유재산을 폐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책과 공약에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공약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공약이고 정책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로 넘어가면 우리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자, 그게 아니고 진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만 민주주의.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6글자가 한 단어예요. 그래서 저 좌파들이 지난번에 개헌을 시도할 때 자유와 민주주의에서 띄어쓰기 하려고 했어요. 걔들도 한 번에 못 빼는 거 알아요. 자유 뺀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법안에서 뭐든요, 자유 띄고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즉 자유가 민주주의를 수식하는 말처럼 해가지고 민주주의 종류가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이렇게 느끼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기 전에 과도 체제이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식 사회주의 뭐 이러면서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자 이러면은 그건 전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모르는 거는 걔가 무식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덜 아는 거예요. 덜 아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유토피아로 가는데 이 공산주의 유토피아는 천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죽기 전에 절대로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지. 그죠?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겠다. 그럼 모든 정책과 제안은 전부 반기독교적인 공산주의적인 것이다. 이걸 이해하시고요. 프로이드가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지만 프로이드는 모든 동기를 성욕으로 설명함으로써 음란의 길을 열었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기독교를 왜 비판하느냐?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보호한다고 비판하고요. 프로이드는 기독교가 성충동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착취하고 있다고, 성을 착취한다고, 성을 억압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인 이런 요인까지 더해서 안토니오 그람시와 게오르 루카치 같은 사람들이 뭘 했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하니까
좋아. 전쟁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전 세계 노동자가 단결해가지고 전 세계 자본가 무찌러가지고 한 방에 공산주의 혁명 우화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국가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즉 노동자 계급끼리, 농민 계급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지? 아, 이건 기독교 때문이야 라고 결론 내는 거예요. 구교, 신교 합쳐서 2000년의 역사를 가져오는 유럽에서는, 이때 1차 세계대는 전부 유럽만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어떻다? 이게 기독교 문명이 너무 세기 때문에, 기독교는 가정, 거룩함,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국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화를 깨트리지 않고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말한 게 뭐냐면, 마르크스주의가 옳지만 방법적으로 틀렸다. 유럽에서는 안 된다. 기독교 문명을 파괴하고 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기독교가 지금 정치 권력과 문화 권력 모두 갖고 있으니까, 헤게모니를 기독교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먼저 문화로 옷을 입고 숨어서 진지를 구축하고 핵심 기관에 침투해가지고 권력,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 갈 때까지는 비밀로 하고 조용히 하자. 이게 진지론이에요. 여러분 진지론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문화를 매개로 한 새로운 공산주의 혁명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색깔 있는 글씨만 보시면 돼요. 제가 강의를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색깔을 다 넣어왔어요. 색깔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하늘색이 막시즘, 마르크스 플러스 프로이드면, 그 다음 보라색 글씨 보이시죠? 20세기 초중반에 문화 막시즘이라는 게 대두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천재들이 모여서 사회주의 연구소를 세우고요. 그것을 나중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비판 이론이라는 걸 내놔요. 이 비판 이론이 왜 중요하냐면,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비판하는 비판 이론인데, 이게 역사적 전통을 기독교가 갖고 있다 보니까 낡은 것, 오래된 것,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하자라고 젊은 청년들이 학문적 무브먼트를 일으켰을 때, 그게 나치를 비판할 때 이 비판 이론을 사용함으로써 굉장한 설득력을 얻고 전 세계 학계를 평정하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얘네들이 나치가 등장했을 때 미국으로 다 도피를 하거든요.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가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인데,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전부 콜롬비아 대학으로 와요. 근데 세계 1, 2차 세계대전에 겹치면서 유럽은 두 번의 세계전쟁으로 초토화가 되면서 세계 1등,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계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망했어. 그러니까 미국, 옆에서 지켜보던 미국이 갑자기 원래 세계 11등이었는데 갑자기 1등이 된 거야. 이해하시죠? 그랬는데 얘네들이 또 어떻게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유엔도 만들고, 영국의 파운드가 기축통하면서 영국이 세계 넘버1이었고 G1 국가였는데, 그 G1 국가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뭐로 만들어요? 세계 기축통화를 달러로 바꾸고, 그러면서 유엔을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미국이 다 전 세계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먹고 살 수가 없어 지금. 미국이 제일 잘 살아. 그러니까 미국 학계를 지배한, 프랑크푸르트 학파 영향을 받아서 미국 학계를 지배한 이 학문이 전 세계를 지배한 효과가 납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왜 이 모양이냐? 우리는 다 그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 이제 프랑스 중심으로 68 혁명하면서 문화혁명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독일과 프랑스 학계와 문화계가 주도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들의 핵심은 반기독교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표만 잘 외우시면 돼요. 이 표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막시즘이 전 세계를 평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오는 뭐가 나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와요. 포스트 모더니즘 말은 많이 들어봤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내가 알려드릴게요.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이해하시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요. 다 이게 비판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예요? 세계주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나옵니다. 여기서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운동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해 가시죠? 유엔에 국가들 들어간 거 말고도 많은 위원회들이 있죠. 그 위원회를 누가 장악했어요? 문화 막시스트들이 장악을 했어요. 그 위원회들이 각 국가들에게 뭐 유엔 가입 국가들에게 뭘 권고안을 만들고, 그 밑에 유네스코가 교육 권고안을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권고안이 나와서 교과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화 마르크스주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가 이렇게 계속해서 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오는 건데, 우리나라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또 그 주사파 출신들이 옛날에 좋은 회사에 취업을 못하니까 대치동 강남 학원가를 만들어요.
그 학원가들이 전부 출판사가 되는데 국정교과서가 출판사들이 자의적으로 이제 책을 만들어가지고 출판한 다음에 판매하는 구조가 되면서 8개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거든요. 그 8개 출판사가 전부 주사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리고 출판사들이 돈을 받고 로비가 이제 통하겠죠. 국가가 아니니까, 국정교과서가 아니니까. 모든 교과서가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다 출판사가 만드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이 엄청나게 돈을 씁니다. 출판사에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이슬람이 18페이지, 기독교 2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사 다 무시. 우리나라 현대에 사는 기독교를 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독립운동부터 기독교인이 다 했거든요. 그런 거를 다 줄이고 이슬람을 많이 묘사하고 그리고 불교도 많은 돈을 씁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 또 불교는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템플스테이 같은 거를 국가 예산으로 다 공짜로 해줘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점점 불교가 늘어나고 이슬람이 늘어나고 기독교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교과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 이제 페미니즘이 나와요. 2세대 페미니즘은 이제 급진 페미니즘, 문화 마르크스에 의한 급진 페미니즘, 갈라치기, 갈등 구조, 갈등을 일으키는데 남녀 갈등을 극대화하는 것이 페미니즘이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동성애가 맞다라고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까지 성이 아예 없다고 하는 거죠.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성이 없어. 네가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과 연결되어서 이제 네가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고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바꾸는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PC 정치적 올바름,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생각 안 하면 비판하는 그런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것들이 PC가 정말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우시죠? 네, 어렵지만 이 표만 이해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르크스와 프로이드가 합쳐가지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게 문화 막시즘. 얘네들의 목표는 기독교 문명 파괴. 아셨죠? 기독교 문명 파괴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학문을 지배하고 전체 문화계를 다 지배하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주의, 다원주의, 페미니즘, PC, 젠더에 지금 문제가 되는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뼈대를 가지고 쭉쭉 가보겠습니다. 문화 막시즘, 포스트 막시즘 이후죠. 네오 막시즘, 문화 헤게모니 이론 다 같은 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헤게모니란 단어는 한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헤게모니는 뭐냐면 한 사회를 지배하는 지적인 도덕적인 권위와 영향력이 헤게모니예요. 즉 옛날에는 이 사회를 지배하는 지적인 윤리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교회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음하면 간통죄가 있었고요. 낙태는 하면 안 됐고요. 낙태는 불법이었어요. 우리나라 모든 세계가 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런 것들이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헤게모니를 문화 마르크스주의들이 갖게 되니까 이제는 간통죄도 없어지고 우리나라도, 그죠? 낙태 합법화되죠. 이렇게 된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 중요한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핵심 기관의 침투에 들어가는 긴 행진. 이게 진지전, 예술, 영화, 연극, 문화, 학교, 대학교, 신학교도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그래서 기본 신학의 뼈대를 무너뜨리는 의도적인 학문적 활동이 이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매체, 신문, 잡지, 라디오, TV, 영화 이런 거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잠식해서 긴 행진을 하면은 이제는 물리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정치 구조를 바꾸면 된다라고 얘네들이 다 얘기했어요. 이미 문화 산업 논문가 여러 가지 다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된 지금인 거죠. 예. 그래서 문화 막시즘의 주요 목표는 지금 엄청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론은, 네, 그러나 진짜 핵심만, 기독교적 입장에서 핵심만 하는 거예요. 퇴폐 문화를 조성하고, 왜냐면 음란하게 만들면 가정도 파괴되지. 옛날에는요 이혼 말도 못해서 이혼해도 쉬쉬하고 살았지, 그죠? 어디 가정주부가 바람을 핍니까? 그걸 어디 가서 말을 합니까? 그죠? 근데 여자들의 성을 해방하라 막 이러면서 퇴폐 문화, 음란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거룩이 깨지기 때문에 기독교가 영적인 파워를 잃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소수였을 때 무엇부터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일까? 음란한 문화를 퍼뜨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퇴폐 음란 문화를 조장하면서 공립학교에서 급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해방, 프리섹스 문화 이런 거 유포하고요. 일부 일처제를 비판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몇 년 됐다? 80년 됐어. 80년. 아까 표 보셨잖아요. 20세기 초중반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지금 2023년이에요, 여러분. 네, 1940년대, 50년대부터 이게 전 세계를 평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대한 물결이 오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고요. 가정을 파괴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산층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전한 가정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 중산층의 토대이기 때문에 중산층이 자본주의를 지탱하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걸 표본으로 삼는데 가치관을 붕괴시키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이런 정책들은 전부 다 문화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책들이에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독교 문화 파괴에 의해서 우리 지난번에 오바마 정권 때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고 해피 할로데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미국 공영 방송에서 예수님 태어나는 날을 예수님 태어났다고 말도 못해.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과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 이름은 조금 들어놓으시기 좋아요. 왜냐하면은 대학생들은 이걸 배우거든요, 학교에서. 이런 이름이 들으면 영적 전쟁하면서 들어야겠구나. 수업을 영적 전쟁하면서 들어야 돼요. 진짜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름 좀 사진 찍어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도르노 호르카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두 번째 챕터에서 문화 산업론이라는 걸 썼고요. 그때 새로운 산업이 일어났잖아요. TV, 드라마 이런 새로운 매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매체들을 먼저 장악을 선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스미디어는 전부 문화 마르크시스트들이 이미 장악이 된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르쿠제 비판이론 너무너무 유명하죠. 마르쿠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판 이론을 가지고 나치 독일을 비판함으로써 서구 사회에서 엄청난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만 볼게요. 이게 프랑스 파리 대학 68혁명 때 파리 대학 대학생들의 시위이거든요. 여러분 68혁명은 자유민주주의 문화혁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리 대학생들이 왜 레닌 사진을 들고 나왔겠어요? 저 사진 누군지 아세요? 레닌이에요. 레닌. 마르크스 레닌주의 레닌. 마르크스는 이론을 했지만 실제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지 못했죠. 실제로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한 건 레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은 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 대학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러 나올 때 레닌 사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중요한 사료예요. 이것이 바로 68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임을 증거하는 자료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문화산업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화가 이미 산업화됐단 말이에요. 문화 헤게모니를 뺏어가기 위해서, 즉 교회와 깨어있는 시민들, 대중들이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유통시킬 수 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든 산업이 산업화되고 있을 때 문화도 산업화하자,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라고 이들이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문화산업은 공산주의 혁명의 도구이기 때문에 문화산업을 통해서 대중을 속여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애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여기 오늘 너무 길어서 안 갖고 왔는데 뭐라고까지 써있는지 아세요? 소비자 친화적인 문화를 통해서 대중의 여가 시간을 통제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뭐냐? 재밌는 거 줘가지고 스스로 보게 해가지고 세뇌를 문화로 시키는데 대중이 스스로 여가 시간에 이걸 즐기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세뇌가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 대중 의식을 조작하자. 문화산업은 밑에 하늘색 보세요. 사회 엘리트들의 계획에 의해 대중 의식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고, 지금 문화가 이미 다 산업화가 됐고 구조화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최상희 목사님 곡 얼마 좋아. 작곡하시고 시도 쓰시고. 최상희 목사님 찬양곡 내면은 멜론 1등 해요? 못하죠, 절대. 네. SM, YG, 하이브 이런 대형 기획사 아니고는 곡을 만들었을 때 이미 문화가 산업화됐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작품성이 좋은 노래가 나와도 멜론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엄청난 자본력을 가진 사회 엘리트들이 문화를 만들고 우리는 소비자로밖에 있을 수 없는 구조가 이미 끝났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블랙워싱, 흑어공주 아시죠? 어른들은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린이들만 알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작품을 다 설명할 시간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뭐만 하나 예를 들 거냐면 페미니즘만 예를 들 거예요. 자, 이런 이론들이 어떻게 문화 현실에 적용이 되는가를 일단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페미니즘을 예로 들어서 볼 겁니다. 남자가 억압자,
여자는 피억압자 당하는 거죠. 갈등 구조를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캐릭터 설정을 통해서 감정이입, 아까 감정적 체험해가지고 기억나게 해버린다고 그랬죠. 감정적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재화 시켜버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부장제의 가정을 비판하면서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역기능적 가정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마귀는 너무너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다의 딸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입다가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을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는데 외동딸이 나오는 거예요. 입다가 외동딸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근데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구약에 자, 아내나 자식들이 서원을 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가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가장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녀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다르고 영적인 체계 안에서, 영적 질서 안에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다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적으로 구별과 차별은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성을 죽이면 성령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통로가 약화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마귀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페미니즘을 집어넣어가지고 너 부당하게 차별당하고 있어, 분노해 라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뭡니까? 영과 혼과 육을 다 파괴시키고 지정의를 마비시키는데, 지식과 감정을 다 마비시키면 의지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페미니즘에 물드는 요즘 애들 어때요? 분노. 원래 그런 생각 없었어. 근데 페미니즘 배우다 보니까 남녀차별 너무 심해. 막 분노. 남자가 너무 싫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혼 안 해. 비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문화를 가지고, 교과서를 가지고 이 이데올로기 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 인격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문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저 물 좀 갖다 주실까요? 네. 네. 자매님이 목소리 다리 아프시니까. 자, 페미니즘이라고 박찬욱 감독이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탔어요. 칸 영화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박찬욱 감독님이 아가씨를 쓰기 전에 칸 영화제에서 이미 상을 탔어요. 올드보이로. 원래 제 꿈이 영화 감독이었거든요. 영화계를 되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로 칸에서 상을 탈 때 심사위원장이 무려 쿠엔틴 타란티노였어요.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찬욱이라는 세계적인 감독이 페미니즘, 레즈비언이즘을 중심으로 다룬 이 아가씨란 영화를 가지고 국제영화제, 심지어 3대 영화제인, 그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가 칸이거든요. 3대 영화제 중에서도 칸이 이거예요. 넘버1이에요. 칸 영화제에서 상을 탐으로써 전 세계 웬만한 영화제를 다 흡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이 더 주류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제영화제 상을 주는 거예요. 일부러. 이해하시죠? 이데올로기적인 영화가 아니면 요즘에 국제영화제 상을 탈 수가 없어요. 봉준호의 기생충도 마찬가지예요. 기생충도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주는데, 이 또 천재적인 감독들이 너무 천재적 영화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자, 아가씨는요, 저 두 여자 주인공이 레즈비언 관계예요. 원작을 각색해서 레즈비언적 사랑을 했는데, 이런 정도의 영화로 국제영화제 상을 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82년생 김지영이 나오는데, 2019년에 보세요. 이거 2016년에 나왔고 428만 명이나 관객을 동원해서 100만 명 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관객이. 저런 영화가 400만 명 넘기고 82년생 김지영이, 이게 엄청난 유행이 있었죠. 이때 뭐가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낙태 합법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계의 운동과 법과 제도의 운동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낙태를 합법화하자. 여자의 몸은 권리를 여자가 주장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 원치 않는 임신, 낙태를 합법화해 달라. 이러면서 이때 이제
주류가 되면서 아가씨 때문에 주류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82년생 김정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애 낳고 이제 커리어 유지하기 힘들고 막 이런 여자의 평범한 가정주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되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드라마로 오는 거예요. 20년에. 2019년이죠. 300만 명 넘어가지고 대히트를 치고 나서 20년도에 바로 드라마가 나오는데요. 이 드라마는 이제 레즈비언이즘을 옹호하는데 또 가정을 비판하는데 어떻게 되냐. 오늘 페미니즘 하나만 본다 그랬죠. 작품이 어떻게 녹아나는지 아까 말했죠. 가정이 역기능적이다. 가부장제 비판하고 남자들의 기능을 나쁘게 묘사한다 그랬죠. 자, 이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이 여자 주인공, 남녀 주인공이고 이쪽이 서브 남주, 서브 여주예요. 이때만 해도 이제 플롯이 전 이제 시나리오 작품도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16편 뭐 2시간 영화 동안에 남자 여자 만났다 사랑했다 끝 이렇게 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 플롯이 있으면 서브 플롯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서브 남주 서브 여주예요. 서브 남주 서브 여자 이게 두 번째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 두 번째 주인공에다 이런 요소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감춰지니까. 근데 이 두 번째 여자 주인공이 누구냐? 이게 바로 또 소녀시대 아이돌 가수 소녀시대 수영이에요. 예, 소녀시대가 얼마나 인기 많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소녀시대 날걸요? 그리고 소녀시대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가수 중에서 이 동남아를 다 평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녀시대 수영의 입으로 하면은 소녀시대 수영을 보려고 동남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본단 말이에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 여자애가 설정이 뭐냐? 대기업, 재벌, 딸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낼게요. 이 아버지는 인격적이실까요? 가부장제이실까요? 가부장적이겠죠. 여러분 이제 시나리오 작가예요. 자, 위에 오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빠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이 여자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아버지가 공평하게 대할까요? 차별 대우할까요? 당연히 차별 대우하죠.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경영권을 딸을 주려고 할까요? 아들을 무능한 아들을 주려고 할까요? 무능한 아들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는 또 어떻게 경락 결혼 시키려고 하겠죠? 팔아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이제 재벌 기업 간에 경락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정략 결혼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소문을 내냐? 거짓 소문을 내는데 뭐냐면 나 레즈비언이야 라고 거짓 소문을 내는 거예요. 자, 이런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진짜 레즈비언이 아니고 레즈비언인 척을 하는 그런 정당화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이 아이돌 가수 소녀시대 수영의 입을 통해서 이런 대사를 뱉어요. 너 옛날에 커밍아웃 한 것도 구라잖아. 제가 레즈비언인 거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막 아우팅 시키네. 밑에 보라색만 볼게요. 아우팅이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고 나발이고 냅다 밝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부 좀 하라고 젠더 감수성. 이게 거의 교육이지 않습니까? 대사를 통해서 젠더 감수성을 가지지 못하면, 즉 젠더 이데올을 동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덜 떨어지고 멍청하고 막 이런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이 시나리오 작가예요. 이런 중요한, 난 이거를 말하려고 이 드라마를 지금 쓰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이게 앞부분에 나올까요? 뒷부분에 나올까요? 뒤에 나오겠죠. 앞에서 우리 여자 주인공이 막 당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시청자로서 이 여자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딱 말할 때 어때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죠. 강렬한 감정적 체험. 그럼 어떻게 해요? 기억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한테.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페미니즘을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집어 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분열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갈라치기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로 침투하는 문화 막시즘 볼 텐데요. 뉴스를 통해서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술, 연극, 패션도 볼까요? 하나만. BTS가 전 세계를 씹어먹죠. BTS가 진주 귀걸이, 진주 목걸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허튼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 진주는 하나님이 현숙한 여성성의 상징으로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자, 왜냐하면 진주는 상처가 있어야만 진주가 생겨요. 그죠? 진주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고통과 이것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막 이렇게 인격적 성숙함과 이것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자, 아까 말했죠. 가정의 질서 때문에 남자를 죽이는 그런 페미니즘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여성성의 상징을 남자애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때 난리 났었어요. 모든 모델들과 웬만한 유명 연예인들이 전부 다 진주 목걸이 하고 나오고 막 그랬어요. 진주 반지까지 다 하고. 이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나 엄마 아빠랑 싸웠어. 문 확 닫고 들어왔어.
막 이렇게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찬양을 틀어놨어. 그러니까 막 공기가 좀 이렇게 정화되면서 이렇게 좀 차분해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회개기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우리 들 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이 터지고 막 죄를 짓는 마음이 올라와도 찬양을 틀어놓으면 찬양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온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 찬양이 영적 공기를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죠. 찬양의 영적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것도 영적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문화도 악한 영의 영감의 산물로 영적인 산물은 그것은 영적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화, 단편 영화를 통해서 오고 국제영화제 아까 보여드렸죠. 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동성애 영화, 레즈비언 영화, 게이 영화가 나옵니다. 저 콜미 바이 네임 이거 있죠, 이거. 이게 지금 전 세계를 휘날리는 듄의 주인공 티모시 살라메가 고등학생으로서 남성 동성애를 연기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런 거 연기하면 띄워줍니다. 저런 작품을 이데올로기적인 작품을 한 감독과 배우를 헐리우드는 스타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디즈니 캐릭터 절반 이상의 소수자를 대변하게 할 거라고 아예 발표를 해가지고요. 지금 애들 태어나면 보잖아요. 1살, 2살, 3살도 디즈니 만화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간다? 이데올로기 영으로부터 그리고 이 음란한 동성애 문화들이 아이들의 영과 혼과 육에 영향을 미치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드라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드라마들이 나오고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영우 이름 자체가 레즈비언이즘이에요. 남자 여자 표시죠. 요 여자 표시죠. 저거 퀴어 축제 때 레즈비언 커플 목걸이로 그때 한시 판매했던 거예요. 우 보이세요? 그걸 옆으로 돌려보세요. 영 보이세요? 우영우 이름 자체가 레즈비언이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못해 이제는 OTT들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여러분 사탄교가 정식 종교인 거 아시죠? 그래서 OTT들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노골적으로 해야만 편성과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번에 바로 최근에 했던 드라마인데요. 남자 주인공이 사탄이에요. 착한 사탄. 네. 남자 주인공 송강 지금 제일 잘생긴 배우, 제일 잘 나가는 배우거든요. 얼굴이 은혜스럽게 생겼죠. 이 송강 배우 캐릭터가 사탄인데요. 이름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사탄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남녀 주인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그 남녀 주인공을 능력이 왔다 갔다 할 때 상징적 표시가 저 빨간 십자가예요. 저 까만 십자가 문신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능력이 발현될 때 저렇게 빨갛게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자, 그 다음에 르세라핌이라는 얘네가 All Forgiven이라는 영화 노래로 지금 빌보드에 처음 올라가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이브 BTS 회사예요. BTS 회사인데 이 포인트 안무 사단의 뿔을 상징하는 저 포인트 안무고요. 그리고 모든 가사가 이렇게 되는 거, 이 문제가 되는 가사들을 제가 뽑아서 정리해 온 거예요. Unforgiven, 용서 따위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 사냥감을 거듭해 찾는 워리어, 우는 사자처럼 삽질자를 찾는다고 하죠. 너의 게임에 난 문제야. 내가 제일 싫은 건 낡은 대물림, 어둠 속 불을 켜 마치 리벨리언. 자, 사단이 원래 천사였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사탄이 됐죠. 그때 표현하는 단어가 리벨리어스예요. 리벨리언이란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힘없이 늘 져야만 했던 싸움, 바란 적도 없어 용서 따위는 난 금기를 겨눠. 나랑 저 넘어 같이 가자. My unforgiven girls. 나랑 선 넘어 같이 가자. My unforgiven boys. 신념이 죄라면 나는 빌런이래요. 이게 정당화하는 대사들이 다 앞에 있어요. 가사들이. 새 시대로 기억될 unforgiven.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이거에 상응하는 성경 구절 다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지경에 왔습니다. 이게 랩이에요. 가사이기도 하고 랩이에요. 얘도 되게 노골적인데요. 영어 랩이 졌다예요. 솔직히 저는 힙합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랩으로 나오면 한국말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영어로 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애들이 대부분 한국교회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오죠. 30분 설교 듣고 20분 공과 공부해요. 그걸 하루 종일 저런 음악 듣고요. 하루 종일 이거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보고 듣는 것. 우리는 묵상하는 그것을 닮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다음 세대가 누굴 닮아가겠어요? 하나님 닮겠어요? 마귀를 닮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또 할 게 되게 많지만 이제 결론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 문화 막시즘이 법제화되고 차별금지법 등등 교회를 억압하는 법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전쟁으로 넘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거룩함과 자유함을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분별과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말씀 아까 나왔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분별하는 기준은 뭐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한 상태에서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말씀이 기도를 대신할 수 없고 기도가 말씀을 대신할 수 없는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가 양쪽으로 좀 치우친 경향으로 두 물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자 양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인 것을 좀 강조하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좀 무시하고 성령 사역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불로불로 하는 교회들은 또 말씀이 체계적으로 양육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렇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사실 성령 사역과, 즉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균형 잡힌 교회를 찾기가 많이 쉽지가 않고, 또 성도들 중에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이러면서 복음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큰 대형 교회들이 많지만 그 중에 많은 교회들이 나서주지 않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 민족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명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적 사명, 시대적 사명, 개인적 사명이 있습니다. 보편적 사명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먼저 우리가 은혜 받으면 복음 전하고 싶죠. 하다못해 맛집만 발견해도 너 여기 가봤냐? 되게 맛있어 막 이러면서 전파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보편적 사명이죠. 근데 그거에서만 그치면 우리의 개인적 사명을 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보고 시대적 분별하여서 시대적 사명, 민족적 사명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난 거 우연이 아니죠. 이 민족적 사명 안에 한국 교회 사명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 은정교회 교회 사명이 있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맡기셨으면 이 교회적 사명과 내 개인의 사명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최소한 여러분이 이 교회 영원히 다닐지 거쳐가는 훈련의 장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훈련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배우라고 하시고 배워야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속에서 우리 개인적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자녀들, 특히 청년들 비전 발견하기 원하시잖아요.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고 개인적 사명이 정확하게 규명될 수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내가 속한 우리 교회의 사명에 내가 집중하고 헌신하지 않고 내 개인적 사명을 이룰 능력이 훈련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혼자 구원받고 집에 있으라고 안 하고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죠?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없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서 일으켜야지. 자,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친구가 없으면 저주받은 거라고 하잖아요. 한 삼겹줄은 쉽게 끊지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 시험 들지 않고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죽는 날까지 혼자 믿음 생활 유지해서 갈 수 없어요. 천국에 절대. 우리는 반드시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시대적 사명을 감당을 결단하고,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